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행복한 게 뭐냐고 하면요,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대할 수 있으면 그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사건 다 터지고 나도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건 터지고 나서야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사건을 부딪히는 사람은 사실 제일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제 우리 지난 이제 화요일 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전쟁에 대한 규례가 나올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뭐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새벽에 이제 이 말씀 보고는 한편으로는 영적 전쟁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다. 그것도 당연하죠. 사실은 열매가 있을 때 어떻게 사단이 실존한다고 하면 건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전쟁보다 영적 전쟁은 훨씬 더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전쟁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요, 전쟁이 올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바대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함께 행하실 것이라고,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이 먼저 들어오고 나서요, 삶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요, 내가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또 말씀 붙잡고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도리어 그 일 가운데 뭐 본문에 보면 낙심하지 말라는 표현도 있고요,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않고 설 때에 여러분, 그게 삶을 바르게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어서 사실 수요 사경에는 긴 시간 동안 지금 잠언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잠언서 한 절도 빠짐없이, 그리고 또 그게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이 아니라 문맥을 다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될 겁니다.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은 없으니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계속 이어오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좀 뭐랄까요, 의구심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이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과연 길고 긴 것을 이어왔는데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 그냥 에이 뭐가 있겠어, 이렇게도 반응할 수 있고요. 거꾸로 정신 차리고, 아니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이렇게 믿음으로도 반응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요, 기가 막히게 또 정확하게 분명하게 교통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말씀 대할 때마다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느낍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잠언서 27장 할 차례죠. 잠언서 27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겠는데요. 제가 기껏 설교 원고를 프린트를 해놓고 왜 안 가져왔을까요? 목사님 가서 제 방에 그 2장짜리가 있을 텐데 혹시 없으면 화면에 프린트 걸면 151페이지 두 페이지 걸리게 되겠습니다. 희한한 일이네요. 자, 자면서 네, 우리 27장입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들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음,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네, 이렇게 27장 1절부터 10절 내용까지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장 1절부터 10절 우리 그 1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 지혜, 지금 잠언이 지혜서인데요. 지혜의 출발은 무엇이냐고 하면 인간의 유한성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이 왜 유한할까요?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유한하고 내가 죄인이며 특별히 내 인생, 내 미래의 걸음을 내 스스로 주관할 수가 없고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의 출발입니다. 우리 그 시편 90편은요,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방황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쓴 시가 시편 90편입니다. 이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 교독할 건데요.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제 광야 40년을 방황한다고 하는데 사실 광야 40년 방황하면요. 사실 인생이 다 끝이 나는 겁니다. 대부분 출애굽 1세대들이 다 끝이 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다 끝이 났고요. 10절에 보니까 인생이 사실은 70, 80 그리고 그 시간도요,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고, 슬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고생한 이야기하고 슬펐던 이야기, 그게 인생 요약입니다. 이게 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유한하냐? 11절에 보니까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 아래,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유한해졌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실 광야 방황하듯이 방황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요, 바로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내가 정말 유한한 존재라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부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가 출발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인간의 유한성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는 게 지혜라고 했는데요. 지혜는 또 잠언서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표현은 인간의 유한성을 깨달은 사람이 지혜 곧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데 그 여호와 경외함의 구체적인 표현은 실질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한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절 다시 1절로 가서 1절, 2절이 먼저 첫 번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2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자,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유한함을 나의 죄성을 깨달은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 1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유한한데 내 내일 일에 대해서요 자랑하는 것 이건 정말 교만의 분명한 표현입니다. 내가 내 미래의 걸음을 스스로 주관할 수 있다고 내 계획대로만 되면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자랑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미래에 대한 자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부터 보면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 아주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15절 제가 읽고요 16절 여러분 읽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미래를 자랑하는 것은요 그냥 자랑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자기의 유한성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이제 뭐 중요한 뭐 이렇게 강사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고 거기서 막 강연하는 거 있는데 솔직히 이제 인간적으로는 좀 성공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옵니다. 특별히 이제 무슨 평신도들이 이제 간증 시간을 주로 맡는데요. 내용에 보면 막 이제 뭐랄까요 나이가 이제 한 70이 넘었는데 막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막 청사진처럼 막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마치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뭐 성공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젊은이가 나는 이렇게 젊은데도 아무 생각이 없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고 도전받는 면이 있는데요. 근데 진짜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게 들어오면요, 그분 뭐 이렇게 나이도 있으신 분인데 좀 어쨌든 자매들한테 이렇게 자꾸 막 이렇게 터치라고 그래가지고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만약에 현장에서 목격했으면 저 그냥 가만두지 않아야 되겠다 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현장에서 본 건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는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뭐가 말씀 아닌 게 있으면요 뭐가 쑥 들어온다니까요. 정확하게 들어온다니까요. 악한 것이라고 해서 이건 자랑하는 아니 뭐 사람이 자랑할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악한 거래요. 그건 교만이니까요. 일단 지금 인간의 유한성을 깨달은 사람 일단 이 자랑하면 안 된다. 이거 교만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말이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지 말라는 뜻이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의 한계를 인간의 유한성을 아는 사람이 미래를 자랑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무엇하라는 말인가? 오늘이라는 주어진 하루에 충실하라는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이런 게 이제 성령의 교통하심이죠. 예레미야서 45장 5절 한번 볼까요? 한번 예레미야서 4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렘 45장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우리가 사실은요, 큰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실 아시는 큰 일은 여기 내가 뭔가 민족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해보리라. 이렇게 민족을 신앙의 힘으로 구원하리라. 나쁜 뜻이 아니지만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이것 때문에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눌려가지고요, 짧은 표현이지만 우리가 본 바대로요,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을 보면 화, 고통, 슬픔, 탄식, 피곤, 불안 막 온갖 게 다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로 큰 일은 네가 네 영혼 말씀으로 지키는 거야. 큰 일은 내가 하는 일을 바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내 영혼을 말씀으로 오늘이라고 주어진 하루 잘 지키는 것이요, 사실은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사람이 살아야 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계수하는 지혜를 알게 하소서라고 하고 나서는, 그러면 계수하고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90편 14절에 보면요, 이게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임해서요, 내 영혼이 만족하면요, 그 아침, 그 하루가 모여서 일생이 되고요, 그 일생, 비록 내가 유한한, 죄로 말미암아 유한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주의 인자가 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시편 143편 8절에 보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인간의 유한성을 깨달은 사람의 구체적인 겸손 혹은 구체적인 경외가 뭔지 아십니까? 하루하루 말씀으로 내 영혼 지키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 들으면요, 내가 내 오늘 하루 어떻게 걸어야 할지 알게 되면요, 여러분, 그게 진짜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고요, 가장 현명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루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인간의 유한성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하루에 나에게 주어진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루 충실하게 산다는 게 하루 자기만을 위해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를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한 부자가 나오죠. 올해에 너무 수확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래 안 되겠어. 창고를 확 다 헐고 엄청나게 지어가지고 꽉꽉 채우면, 그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만족해라. 내가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 할 거 다 해놓고 앞으로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할 수 있게 됐으니 만족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교독하겠는데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많은 사람이요 내일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오늘 안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이랍니다. 내가 성공하고 나면 할게요. 전부 다 그렇게는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내 영혼 지키는 것이 큰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선의 기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하고 이웃을 향하여서 부요한 것, 이것이 미래를 현명하게 잘 준비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내 미래를 잘하지 않고요 현실에 충실하게 그리고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오늘 본문 2절로 가볼까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여기 칭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1절에 자랑하고 원어는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보십시오. 미래일을 자랑하지 않고요. 내가 오늘 정말 말씀으로 내 영혼이 주의 인자한 말씀으로 내 영혼이 기쁘고 즐거우며 주님 주시는 선행의 기회에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내가 사랑으로 내가 기도로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있을 때 섬기게 되면요. 타인이 그런 사람을요 자랑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미래를 자기 입으로 자랑하고 또 그 자기 덕을요 자기 또 입으로 자랑하게 되겠죠. 어쨌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타인이 자랑하게 하고 외인이 자랑하게 하는 삶을 이제서야 살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자랑을 타인이 외인이 할 때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당연스럽게 타인이 외인이 자랑하고 칭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하나님 주신 선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을 했더니 사람들이 칭찬하는데요. 그런데 점점 이 칭찬이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만족이 되어지고 선행이 자기 만족을 위한 선행이 되어지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행을 행하더라도 끝까지 내가 내 입으로 칭찬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한 가지 기준이 분명해야 하는데 선행의 동기가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이 되어야지만 끝까지 선행을 하고 자기가 자랑하지 않는 사람, 남은 자랑하지만 자랑하다가 막 칭찬 듣다가 우쭐해가지고 어느새 뭐랄까요 목적이 바뀌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요 절대로 선행은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행하는데요 세상에도 선을 행합니다. NGO 기관들이요 선행을 많이 행합니다. 근데 NGO 기관에 여러분 신앙 없는 NGO들만큼 교만한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했다는 자부심과 만족감이 엄청납니다. 근데 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지 않은데 무슨 선을 행합니까? 사실은요 선을 행하게 하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뿐 아니라 선행은요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과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뜻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요한복음 12장 4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 선을 행해서 칭찬받다가 나중에는요 칭찬에 중독되어지면요 사람의 영광을 더 구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요 정말 중요한 진리와 불의 사이에서 선택해야 될 때 선택하지 못하고요 여러분들 뒤로 빠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칭찬 받을 때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칭찬이 사람을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칭찬 받으십시오. 칭찬 받을 때에도요, 칭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누구한테 칭찬받는 것만 의미가 있느냐. 사람의 칭찬은요, 작은 한 보정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는 사람은요, 스스로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모르셨어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한 거 안다, 내가 이거 한 거 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내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한 것 안다, 내가 이거 한 거 안다고 하나님이 자랑해 주실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내가 이것도 했는데 하나님 모르셨어요, 이것도 했는데 모르셨어요, 이것도 했는데 모르셨어요, 그날이 되기 전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런 사람은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자야 심판받으라고 할 때는 아니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왜 자꾸 여러분, 왜 그러면 의인은 기억력이 낮을까요? 없을까요? 해놓고는 왜 못 기억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공로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거는요,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적입니다. 어쨌든 오늘 첫 번째 인간의 유한성을 깨달은 사람 뭐냐? 겸손하게 하루에 충실하고 기회 주시는 대로 선을 행하되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는 사람 되는 것, 이것이 그 유한성을 깨닫는 사람의 경외함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에 보면 또 이 유한함을 깨달은 사람의 경외함의 표현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3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자, 인간의 유한함을 깨달은 사람이 절대 또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위에는 자랑이라고 했는데 밑에서는요, 분노와 질투에 휩싸이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나 질투는 두 가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노나 질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 혹은 지금 자기가 느끼는 감정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인데요, 여기 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 내 거를 누가 빼앗아갔다, 혹은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에서 누가 나를 침해했다, 혹은 어떤 사람이 너무 부럽고 어떤 사람이 너무 시샘나고, 여러분 이렇게 현실, 감정, 어떤 사람에 집착하는 데서 나오는 반응이 분노나 질투인데요. 그런데 이 집착은 뭐냐고 하면 이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데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건 영원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칠 것들은 분노하고요, 미칠 것들은 질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유한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인간이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분노하는 문제, 이거는 죽어도 나는 이걸 용서할 수 없어. 죽어도 분노해도 마땅해. 나 분노, 만약에 내가 분노 안 하면 나는 인간이 아니야, 이러는 문제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인간 유한합니다. 여러분 좀 지나면요, 기억도 잘 안 날 뿐더러 나도 죄인입니다. 사실 막 서로 분노해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싸우다가 언제 잘 풀어진다고 합니까? 싸우다가 뭐 얼토당토 않은 막 화가 나서 막 싸우다 꽈당 넘어졌어요. 그러면 넘어진 사람이나 옆에 보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딱 하고 나면요,
웃고 나면요 그냥 풀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죽고 살 문제가 아니었어요. 솔직히 인간이 유한함을 인정하고 나면요 분노의 문제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유한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 이 내가 본 피해, 이게 너무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도록 분노를 하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여러분 돌덩어리는 진짜 무겁습니다. 모래도요. 모래가 가볍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 근력 늘리려고 하면 뭐 차요? 모래 주머니 차죠. 근데 실제로 모래 주머니 차고 한번 뛰어보십시오. 천근만근이면 되게 무겁습니다. 무겁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분노가 들어오면요 돌이 지금 톡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모래 주머니 찬 것처럼 무거워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고요.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가 분노를 하면요 그 분노는 마치 돌이나 모래 주머니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고요 결국은 그 분노가 사고를 칩니다. 죄를 짓고야 맙니다. 하다가 여러분 별로 그렇게 막 외향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사고 칠 사람 아닌 것 같은데도요 갑자기 핑 돌아가지고 칼 가져가서 뭐 이렇게 한달치 이런 경우들을 보는 이유가 미련한 사람한테 분노는요 돌덩어리 같아서요 모래주머니 같아서 뭐 안 움직여요. 계속 있어요. 계속 있다가 사고 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감정 자체가 내가 막 영원하다고 이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죄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 잘못했고 이 문제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 분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은 4절에 보니까 질투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도 잔인합니다. 분노는 창수, 그러니까 쏟아지는 홍수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홍수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홍수는요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뭐 옛날에는 요즘은 잘 그런 걸 못 봤는데 여름철만 되면 한강 뭐 수위가 넘니 안 넘니 뭐 그 잠수교 뭐 수위가 몇이니 막 이렇게 해서 걱정하지만 한 달 지나고 나면 지나갑니다. 분노는요 비교적 질투에 비하면요 기간도 짧고요. 분노는 비교적 원인이 정확합니다. 어쨌거나 저 사람이 나한테 무언가 직접 간접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는 원인이 있어야지 분노가 나오는데요. 이 투기는요, 이 시기심은요, 사실은요, 상대방이 아무 잘못하지 않아도요, 내가 상대방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비교의식을 느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도 없고요. 여러분 비교의식은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안 없어집니다. 사단이 심어준 것이니까요. 절대 안 없어집니다. 우리는 비교의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신앙생활도요 어떤 사람은요 경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바보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왜 경쟁합니까? 신앙생활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경쟁이 아니라 영적 경주입니다. 여러분 나는 100m 달리라고 하면 100m 달리면 되고 옆 사람은 200m 선수면 200m 달리면 되고 옆 사람은 마라톤이면 마라톤 달리면 됩니다. 내가 여러분 마라톤 선수인데 옆에 100m 달리는 사람이 팍 뛰어간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냥 나는 그 사람이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상관없어. 우리 모두 다 부르심이 다릅니다. 그냥 경주하는 것인데요. 이 비교의식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훨씬 더 분노보다 더 악한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분노, 질투 이거 꼭 내려놓아야 되는 감정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너무 분노가 많거나 질투가 많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내 유한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죄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거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5절, 6절에 보면요. 또 인간의 유한함을 아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표출해야 될 경외가 나옵니다. 5절, 6절 교독하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의 작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자, 인간의 유한함을 알 때 겸손의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은 무엇이냐? 우리가 진실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진실한 사랑이 있다고 하면 상대방에게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충고할 수 있을 때에 이것이 사실은 인간의 유한함을, 나의 유한함을, 나의 죄성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지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면책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얼굴을 대면하여서 책망하는 것은 숨은 사랑보다,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해도 아플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런데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았다. 이 충직이라는 말은요, 그 원어를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풀면 뭐냐고 하면, 친구가 주는 상처는 이렇게 충직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이렇게 돌직구와 같다, 이런 표현입니다. 재밌는 표현인데요. 진짜 친구가 하는 책망이 얼마나 아프냐? 돌직구라는 거예요. 돌직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원수가 막 이렇게 막 사랑한다고 이렇게 입맞추는 것은요, 여기 거짓에서 났다라고 돼 있는데 원어의 뜻은 풍부하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아주 복잡한 계산을 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는요, 돌직구였지만 원수는요, 아주 복잡한 계산을 가지고, 간교한 계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친구는 의를 위해서 돌직구지만 책망을 하는 사람이고, 원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사람인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 비록 아픔이 있고 비록 리스크가 있다 할지라도 용감하게 얼굴 앞에서 말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겸손이 되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문제를 보고 나서는 남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대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개 중에서 성경은요, 이거는 절대 하지 말고요,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겠죠. 남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 입 닫고 있는 게 훨씬 낫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것보다, 어차피 여러분, 나도 부족한데 뭐 내가 무슨 말을 해, 이러면요 결국 말 못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죠. 너무 말하는 게 익숙한 사람은 좀 사랑으로 말미암아 절제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런 게 있잖아요. 나도 내가 무슨 이러면서 근데 그것은요, 사실은요, 내가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더 온전해지면 이야기하지, 안 온전해져요. 문제가,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한계가 있어요. 이때 진짜 한번 점검해 볼 게 두 가지예요. 사랑 때문에 하느냐 아니냐, 그리고 이 말 하는 거 정직한 거냐 아니냐,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게 내 이익 때문이냐 아니면 공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냐, 분별해서 그렇다고 하면 비록 아프고요, 돌직구 같아 보일지라도, 왜냐하면 그 의도밖에 없으니까. 원수는요, 막 온갖 거 계산 다 해가지고 간교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냥 돌직구라도 하는 게, 그게 인간의 유한함을 아는 사람의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참 대인관계가 정말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용기 있게 사랑으로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되어야 되지만, 또 반대로 나 역시 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 말하는 건 좋은데
내가 누구 말 듣는 건 죽어도 싫은 사람은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내가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말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주어집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절,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 무엇인지 7절, 8절 교독하겠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네,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여러분 사실은 영적인 갈망이 없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꿀 같다고 이야기해도요 자기한테는요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싫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갈급하고 줄인 자가 되면요 쓴 것도 사실은요 그래서요 책망의 말씀도요 달콤하게 받아들이는 상태가, 여러분 이게 진짜 인간이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겸손의 표현이고 또 정말 자기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지혜입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 실학서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구약 외경인데요. 가톨릭 쪽에서는 이제 그냥 성경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지혜가 참 지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먹는 자마다 더 줄일 것이요 나를 마시는 자보다 더 목마를 것이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진짜 지혜는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자꾸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쓴 것도 달게 느끼는 사람, 이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꼭 그런 사람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개개인으로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임하시고요 말씀의 본체가 임하고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요 소중히 여기라고 하셨는데요 8절에 보니까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사실은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유리하는 사람, 떠도는 새 같은 그런 철새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공동체를 함께 눈물과 기도로 가꾸어가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야 될 텐데요. 이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이 임하는 고향, 영적 고향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그 말씀의 공동체에는요 기름과 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권고, 정말 정직한 한방이 계속 오는데요 이것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사실은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더 아름다운 결과를 낳는다는 뜻이고요. 성경에 보면 말씀의 공동체 안에 이 향기름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기름과 향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편 133편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예, 옷까지 내린 것 같고, 여기 같고. 보배로운 기름이 이 이제 향기름을 이야기합니다. 향과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내려가지고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것, 이것이요, 이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고 즐겁고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10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우신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는 이 공동체, 이 지체를요, 소중히 여기라고,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환난 날에 사실은요, 가족, 친지 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뭐 가족, 친지가 나쁘다 이런 뜻보다는요, 사실은요, 가까운 이웃, 이렇게 같이 말씀을 사모하고요, 같이 이 기름과 향이 임하는 영적 권위와 질서 안에 있는 이 공동체가 사실은 형제보다 더 밀접한 사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공동체는요, 사실 믿음 안에서 형제보다 더 친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가지로 인간의 유한성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보았는데요. 한번 기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겸손하게 하루하루 충실하고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인간의 유한성을 깨달은 사람의 행동이고요. 두 번째는 분노와 질투, 눈에 보이는 현실, 감정, 사람에게 집착하는 이것이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이것을 떨쳐버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내가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진실한 마음, 또 사랑의 마음, 또 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면책하는 것이 입 닫고 있는 것보다 당연히 남한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히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것이다.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이고 형제보다 더 가까운 가족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반응하고 나가겠는데요. 눈을 뜨셔도 좋고요. 1절부터 10절까지였으니까요. 한 구절 한 구절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반응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이 말씀 붙잡고 또 오늘 하루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하며 이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또 이 말씀에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지체들을 돌아보는 하루가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온 영혼들마다 그저 돌아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영혼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